어른들께는 좀 외람된 말입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이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은 사석이 있게 될 때 거기 가면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언제부터 그런지 건강이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가장 많이 듣는 말 또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건강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다, 여기까지 온 것 참 다행이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건강이 교회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몸이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 이 교회가 건강한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러면 건강한 것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궁금합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힘을 대결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처지까지 놓이게 됐다면 그 교회는 아주 매우 건강을 크게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지 못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인간의 연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순간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린 채 지내고 있지만 건강을 되찾거나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매우 큰 중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21세기 교회는 대단히 중증 가운데서도 중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고 또 이민교회가 그렇고, 저는 한국교회 또는 이민교회가 그런 줄 알았더니 온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가 되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지내다가 분열이 되어서 글쎄 코너에서 얼마 안 가면 그냥 운전해가지고서 1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각보다 다반사입니다. 분열되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마치 분열이 되면 도리어 더 나을 텐데 하나가 되어서 아직도 있지만 내적으로는 갈라져서 갈등이 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우리가 의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특별히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세례를 주고 이 신앙인으로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람들이 걸어오는 교회, 수평 이동으로 채워진 교회일수록 이럴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해야 한다고, 그리고 건강의 척도는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서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 편이 주장하는 것이 관철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해를 받지 라고 철든 소리를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큰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 그냥 현대교회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왔구나, 또 사라지면 갔구나, 또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변화되거나 고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저희들에게 얼마나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있는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적어도 이 본문에 나오는 아주 앞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이 교회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이제 혹자들은 이상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또는 모델과 같은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저도 오래전에
뉴저지의 교회를 개척하고서 9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할 때 이 교회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이 교회에 부임해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42절서부터 47절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2절부터 우리 이 교회를 꿈꾸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여러 교회들이 영구표어, 그러니까 해마다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영구표어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 초대교회가 어느 교회냐? 에베소 교회냐, 빌립보 교회냐, 고린도 교회냐,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있는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짤막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내용이 풍부해요. 엄청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만 오늘 골라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큰 숙제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제가 말씀드리는 초대교회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하니까 보통 교회가 이 시작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는 평안하다가 이제 나중에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제 방금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혹시 초대교회는 순진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골라서 온 것이 아닌가? 특별히 유대교회에 있다가 전향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자칫 잘못하면 그 가문에서 완전히 그냥 추방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개인을 우리가 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인간적인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처음 시작했으니까 교회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의지가 넘쳐났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 우리도 그러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된 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뭉쳐서 우리 한번 이렇게 잘해봅시다, 우리 하나가 되어봅시다 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 부분을 두고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시작한 교회인데 라고 하면서 말한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잘 알아서 그것을 잘 속아냈기 때문에, 잘 골라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는데 아주 유효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각 사람들마다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아니한 성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월드컵이 참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죠.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엇박자 박수입니다. 보통 337 박수, 007 박수, 이런 007 박수는 아니다. 하여튼 이런 거 가지고 유명한데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야, 그래갖고 거기에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위성 TV를 하는데요. 큰 식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화면에다 비춰가지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도 소예배실에서 위성 중계를 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한 마음 됐습니다. 그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애국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한인이라면,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본인이 한국인의 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다 태극기로 만든 거 있고 빨간 거 이런 거 그거 레즈 이런 거 막 해갖고서 정말 난리를 부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한국을 응원해야지, 그래야 되겠지, 맞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피가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웠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의 애국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덩어리가 됐던 것처럼 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있었습니다. 요즘에 성도들을 구분을 하는 것은 교회에 등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큰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도 있으나 성령의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 않고서도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반을 통과하고 어느 정도 교회에서 지나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심지어는 임직도 받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 하나가 되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분들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120 성도가 교회가 탄생되기 이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를 했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출발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한 성령을 공유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 성령 안에 거하던 모든 자들이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한 교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엽전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얇은 새끼를 꽈가지고서 거기에 꼈을 때에 이제 하나가 되어서 동여 맬 때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각각 다 모든 사람들, 다 다른 모습, 다 다른 출신들, 다 다른 성향과 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다른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목적도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임할 때 이 달랐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들을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었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은 당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당신을 자랑하는 분도 아니고 당신을 소개하고 모든 시선과 관심이 당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여서 강한 역사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사역을 바로 성령이 담당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기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저기 있는 자를 불러다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덩어리가 된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성령께서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여자, 남자, 종이나 자유자나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각기가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교회의 정체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마 생각하게 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멀리 떨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은요, 예,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모든 과거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기 멀리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는 다 예수 안에 연합된 것, 예수 안에 연합된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때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나 시간이 흘렀어요. 아주 순수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마는 그동안에 2000년 동안 흐르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과 섞이기도 하고 또 영향도 크게 받고 완전히 때로는 그 자리를 물려주기도 하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때가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1세기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무언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요? 아니면은 사람들로 벅적거리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만족을 제공해 주는 그런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잘 아는 교회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가정을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한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주의 교회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고 아니면 뒷짐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이 지났어도 이 지상에 교회가 필요한 것은 교회 자체의 영광을 얻는다든지 교회 자체의 존재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교회의 모습이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시는가, 결국 이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등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수차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건물은요, 이거 무너지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교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당으로 오신 것이지 바로 교회 대신 여러분이 교회 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교회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이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연합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덩어리로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하는가,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 일들을 하고 싶어 하세요. 외진 곳, 어두운 곳에 가서 그 손을 펼치시기 원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고아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뻗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한다면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대신 여러분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교회를 있게 하시는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안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 지역에서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저것 떠들고 다니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기사거리는 온 세계로 발빠르게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고개를 떳떳하게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또 우리가 몸된 교회, 또는 옆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정말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래 저래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교회이니까, 아니 내가 교회이니까, 교회가 힘들면 내가 힘든 것이고 교회에 기쁜 일이 생기면 내가 기쁜 일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라고 할 때 나를 빼놓고서 이야기하는 스스로를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거기에 끼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의 현상인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표본되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대로 카피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면, 그리고 왜 내가 존재하는지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를 절제할 수 있고 나를 삼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터인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바로 여러분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고,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책은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만 어려워요. 굉장히 쉽지만 어려워요. 그들을 하나 되게 했던 것처럼 성령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강타하고 성령이 굴복시키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게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이 초대 교회와 같은 교회는 이 지상에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러한 도전에서 자꾸 나는 빠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발이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주의 교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나를 교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며 부럽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은 엑스트라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만 되면 자연스럽게 소망으로 세상에 다가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지고 볶고 싸우면서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교회가 소망입니다 말해봤자 이거는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내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은 성령으로 인한 소망이고, 그 소망은 인간의 완벽이나 아니면 공동체의 완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인 47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칭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는, 아직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느냐. 요즘처럼 놀랄 때 세상에 어떤 그런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되어서 저렇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그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또 강타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진짜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아, 소망이 바로 여기 있구나. 절망 가운데 있고 아니면 인간적인 소망에 눌려있던 자들이 정말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저기야말로 소망이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모든 거 다 덮고 우리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가서 아무리 해도 그것은 백성에게 칭송받을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교회 공동체가 또 성도들이 좋은 소문만 나도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입니다. 영적인 교회, 질적인 건강한 교회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자 아무리 구호를 쓰는 것을 포스터를 여기저기 두고 우리 방에 붙이고 부엌에 붙이고 그리고 차에 붙이고 외우고 그리고 서로 만날 때마다 악수하며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성령의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 교회가 그냥 등록한 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령의 강탈을 받은,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정말로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은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평안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간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런 현상을 두고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기 이전에 저희들은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로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다 마음의 소원인데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아니한다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등록되어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여,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되, 과연 나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복을 정말로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지금 섬기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생명줄 되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신앙의 승부가 되게 하시고, 이 신앙의 승부의 끝자락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세상에 소망을 주며 많은 성도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늘에 물러쓰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